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얕게 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오늘 성경 핵심 구절입니다. 생태지 폐라는 어린 왕자에게 제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풍자했다.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으며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 그들은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라고 감탄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순결한 영혼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집이 몇 평이냐,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야고보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크게 책망한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재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믿음의 교제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성도는 얼마짜리인가? 모두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짜리이다. 이 이상 값이 더 나가는 사람도 값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이다.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다가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는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말과 행동을 하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형제에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열매 맺는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몸이듯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 죽은 믿음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 나의 삶에 십자가의 자취를 남기자.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내용이 그냥 뻔할 것 같아서 순간 망설이기는 했지만 그냥 마음이 끌려서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사서는 목차를 이렇게 보는데 그 소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소 제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부터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일루미네이터. 이 일루미네이터는 사람을 가능성 있게 보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관대함,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소통 능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루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일루미네이터,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열매들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과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러나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 마치 강한 설교 한 편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서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와 현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배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자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순교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첫 번째 리더였었어요.
야고보는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핍박으로 해서 각각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외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것에 취지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적인 문제의 갈등, 이 관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큰 초점을 맞추어서 야고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으로 편리한 대로 적용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현 부분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신앙의 문제와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에요. 어쩌면 야고보서는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 교회, 아는 것만큼 제대로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도약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교회 내부적인 성도들과의 시선들, 그런 시선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냐,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이고,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믿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다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도 사실 신학적으로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과 관계 속에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복음의 빛들이 자꾸만 꺼져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성도분들과 예배를 드렸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낮에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자기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만나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떠오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역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빛들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줬던 그분이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을 잘 전해서 세월이 흘러도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은혜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은 죄다라는 겁니다. 판단은 죄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는 죄인된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속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접근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전라북도 김제 옆에 전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주 옆에 김제라고 있는데 그 김제에서 일을 하셔서 사실 김제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교회를 앞에 많이 다니기도 했고 실제로 2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허름한 교회가 이렇게 있나 싶었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라고도 불려지는데 1905년에 설립되었대요. 그러니까 기역자 교회에서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섞여서 지금처럼 예배를 못 드리고 조선시대 때는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 구조가 한옥집 구조가 기역자예요. 그래가지고 기역자 교회라고 금산교회가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금산교회를 출석을 하던 김제의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출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있었던 노비를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그 집 주인과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리고 이자익이라고는 그 집 노비가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 먼저 된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교회를 오면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되시니까 이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집주인이었던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선임 장로님을 후임 장로님이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잘 섬겨드리는 겁니다. 집주인인데 집에 가면 노비인데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이덕삼 장로님에게 이자익 장로님에게 장로님 신학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의 종의 길을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로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자익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 후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조덕삼 장로님이 노비였던 이자익 이제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됐는데 두 사람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역사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금산교회 치면 대박이 나옵니다. 대박. 근데 이 이장희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대전에 가면 대전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설립자시래요.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 저거 예전에 나한테 노비였다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못 배운 놈이었다고. 노비가 저 배웠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잘 섬겨드리고 그 영혼이 설 때까지 기도해드리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섬김과 존중이 서로가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성황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분들은 천국에 갔지만 그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후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모범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새겨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교회는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었던 병사들을 환자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구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투만이라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최고의 남자라고 봤대요.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최고의 남자로 봤던 구투만에 의해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들이 꺼지지 않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게 주 앞에 서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